상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장 1절을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며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의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 줄을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마지막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습니다. 강사 목사님은 우리가 사용하는 매일 성경을 출판하고 보급하고 말씀 사역을 하는 한국 성서 유니온 경남지부 총무를 맡고 계시는 김동아 목사님이십니다. 김동아 목사님께서 듣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손을 흔들며 샬롬으로 맞이하겠습니다. 샬롬. 예. 저도 뻘쭘해요. 아까 전에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이런 인사 하라 그럴 때 한번 뻘쭘했고 방금 샬롬 하는데 몸둘 바를 몰랐는데 같이 뻘쭘해져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2년 전에 한번 여기 섰어요. 우리 그때 성소유니온 12개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마다 이제 한 지역 담당하는 분을 총무라고 하는데 우리 세 분 총무님이 오셔서 여기 청소년, 그 다음에 어린이, 그 다음에 유치부 이렇게 전체 나눠서 선생님들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여기서 유치부 강의를 했었어요. 유치부 선생님들. 그래서 이렇게 오니까 얼굴 왜 이렇게 크게 나오지? 네, 저 뒤로 좀 이렇게 네, 만나서 되게 반갑고 여러분들을 엄청 만나고 싶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시간에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그리고 또 뒤에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고 들었었는데 누가 청년이고 청소년이고 어른인지 구분이 잘 안 되네요. 네, 혹시 내가 청소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한 번만 들어주시겠어요? 네. 네, 나이가 20세 이상 되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청소년이라 생각하시는 분? 네, 감사합니다. 아유, 목사님 감사해요. 네. 그러면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짐작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듣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제가 되게 기대하고 왔습니다. 전국에서 이렇게 큐티를 가지고 말씀 묵상시키면서 훈련시키는 교회는 굉장히 드물어서 여기 있는 청소년들은 도대체 어떤 청소년들일까? 여기 있는 청년들은 어떤 분들일까? 이런 기대를 하면서 왔는데 네, 혹시 제 PPT 띄워주셔도 될까요? 네. 그런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며 시작할게요.
매일 성경으로 열심히 묵상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 매일 성경 본문인 마가복음 가지고 다음 달에 스마트워치를 걸고 이제 성경 퀴즈 대회까지 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십니까? 다르게 다시 바꿔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즘에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가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누가 대답을 하겠어요, 그죠? 쉽게 옆에 사람이랑 나눠보라고 하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중고등부 친구들 볼 때마다 참 너무 감사한데,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엄마가 저를 하나님한테 바쳤대요. 여러분, 그 제물이 된 기분을 아세요?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바쳤다. 근데 저희 엄마가 원래 이제 아빠랑 연애를 해서 하게 됐는데, 저희 아버지는 3대째 신앙을 가졌던 그 집안에서 태어났고 모태신앙이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그 불교를 믿는 집이었는데, 저희 엄마랑 아빠랑 어쩌다가 눈이 맞아서 연애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빨리 결혼을 하고 싶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목사님의 주례를 받고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목사님 주례를 받고 결혼을 하려면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좀 속성으로 교회에 나와서 이제 세례를 받고 이제 저희 아버지랑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모태신앙은 모태신앙이에요. 3대째 신앙을 가졌던 저희 아버지지만, 이제 꼭 어디 나가서 뭐 너 종교가 뭐냐 그러면 교회 다닙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신앙이 잘 없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잘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둘이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교회는 등록을 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저희 아버지는 이제 신앙생활이 이제 살다 보니까 들통이 난 거야, 원래 신앙이.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지역도 다르게 와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살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뭐도 잘 안 하는 상태에서 의지할 곳이 없다 보니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뒤바뀌어 버렸죠. 그 가운데서 이제 저희 누나 첫째가 나고 한 3년쯤 지났을 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를 임신했는데, 아마 그때 읽은 본문이 이 사무엘상이 아닌가 싶어요. 읽으면서 하나님, 제가 이 아들 낳으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해서 저를 바쳤대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목사가 되라고 컸어요. 그런데 문제는 나도 모태신앙이야. 여러분들도 모태신앙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성경고사 대회 나가면 저 어디 나가서 전부 다 전국 대회 휩쓸고 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믿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뭐지? 하나님 살아 계실까? 이게 저의 그 쳇바퀴처럼 저 안에 계속 있는 질문이었어요. 교회에 있으면 이제 어렸을 때 굉장히 잔인한 질문들을 했었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선생님들이 그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는 사람 손 들어봐! 혹시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와, 이거 손 들기도 그렇고 있잖아. 안 들려니까 뭔가 믿음이 없어 보이는데, 손 들려니까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의 어렸을 때 가장 큰 소원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한번 스크린에 한번 나오셔서 내가 살아있다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저 하늘을 가르고 스데반이 죽을 때 하나님을 보고 그랬던 것처럼 저 하늘이 열리면서 내가 여기 살아있다, 너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만 하신다면 저는 아주 그냥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막 하나님 앞에 기도와 협박과 막 이런 것들 엄청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직까지 하나님이 저한테 한 번도 그런 식으로 나타나신 적은 없었어요. 이게 저의 고민이었어요. 중고등부 시절에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하나님이 안 믿긴다는 거. 그런데 신기하게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를 바쳤으니까 내가 교회 생활에서 빠져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제가 교회를 합리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열심히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진화론을 열심히 공부하면 내가 이 창조론을 이성적으로 깨뜨려버리고 내가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명하면 되니까 내가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겨버리라 해서 열심히 이제 막 자연과학, 진화론 이런 거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막 이렇게 찾고 저렇게 찾고 찾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버렸어요. 그리고 저의 인생은 끝났어요.
이제 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이 어느 날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아마 저 같은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걸요.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수련회 이제 집회 같은 거 하면 그 말씀 수련회 말씀 길잖아요. 한 2시간, 1시간씩 막 이렇게 하고 나서 갑자기 불 다 끄잖아요. 불 다 끄고 앞에 모여서 목소리 깔면서 자 우리 기도하자 뭐 이러면 왠지 그때 기도할 때 막 소리 안 지르고 눈물 안 흘리면 은혜 못 받은 것 같고, 저는 제가 늘 그랬거든요. 눈이 점점 멀뚱멀뚱해지고 내 옆에 사람들은 막 울고 있는데 제 정신은 점점 또렷해지고 난 지금 뭘 하는 것일까? 난 왜 여기 있는 것일까? 막 이런 고민하면서 제가 막 고민했던 것이 너무너무 막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래서 이런 중고등부 친구들 가끔 볼 때마다 여기도 나와 같은 친구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참 들더라고요. 저는 그런 가운데서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정말 제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경험이 제 안에 확실히 들었어요. 저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이 성경에서 어떻게 왜 이런 것일까 이제 차근차근히 찾아보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고 있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거든요. 여러분들하고 짧지만 저는 이런 경험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얘기일까요? 우리는 늘 믿는다 그럴 때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는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강도사님이 저를 소개할 때 여러분 살아계신 김동하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이러면 정말 이상하지 않겠어요? 저는 살아있어서 아까부터 저기 앉아 있었고 여기 나올 때도 다 보고 있는데 살아계신 김동하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이상할 뿐더러 저는 굉장히 기분이 나쁠 거예요. 왜 살아있는 사람한테 계속 살아있니 죽어있니 이런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안 살아계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문 안에 들어올 때 사실 해결돼야 되는 문제고, 우리가 늘 여기에 있는 문제에 매달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이 가끔 내가 뭔가 은혜 충만할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내가 뭔가 좀 메마르고 뭔가 내가 하는 인생이 좀 답답할 때는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감정을 가졌든 안 가졌든 간에 저는 살아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던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의 유무에 상관이 없이 그분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계속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분과 함께하는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안 살아계시냐 이것에 매달리면요 계속 그냥 고민이 될 뿐이에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나라에 참여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의심들이 없어져요. 오늘 찬양을 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찬양했잖아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를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우리 이 찬양 굉장히 은혜롭게 부르고 오랫동안 불렀던 찬양이에요. 그런데 뜻하신 그곳이 어딘지 몰라.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어떤 뜻이고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환경이 하나님의 어떤 뜻이 지배하는지를 모르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일주일마다 와서 매번 여기 모일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런 고민을 하게 돼 있거든요.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움직이심이 느껴지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실제적으로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신 하나님을 함께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죽어있는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특징적으로 얘기를 하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오늘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을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 음성을 듣는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음성을 듣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귀가 좀 작게 보이죠? 예수님은 계속 이렇게 외쳤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교회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셨을 때는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직접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은 이 땅에 안 계시죠? 부활하셔서 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냐 그러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못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성령님이 이 안에 오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성령이 온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성경을 우리가 읽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까이 갈 때에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 속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소리가 내 안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고 내 안에 찔림으로 다가오고 어떨 때는 기쁨으로 다가오고 어떨 때는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괴로워요. 집으로 들어가는데 뭔가 찝찝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듣는 사람들이 진짜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 시작하고 그때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이 가끔씩 저같이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을까? 하나님을 정말 내가 따라가고 있을까라고 의심이 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듣고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그러면 내가 그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안 되면 우리는 늘 저와 같은 고민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 기울여야 돼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듣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이거는 대학생들 이런 거 한번 써봤습니까? 어렸을 때 참 우리 엄마한테 싸울 때 이런 얘기 많이 썼거든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 말라 그랬나 하면서 이렇게 싸우는 용도로 이런 구절을 썼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네, 술 취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술 먹지 말라 이런 것을 얘기하기보다는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에 충만하여 날마다 너희 삶 가운데서 그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기 위해서 너희가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여기에 민감해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까? 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이제 마음만 먹으면 여러 가지 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 여러분 지금같이 매일 성경 같은 이 큐티책 들고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씹고 먹고 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됐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듣고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삶을 살지 못하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쁨들을 잘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찬양을 해도 하나도 기쁘지 않고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려네, 이런 내 인생을 결정하는 그런 찬양을 해도 그것이 내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냥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나라에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지, 지금 내가 선 곳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되는지, 어떻게 그 선하신 목자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되는지 여러분들 그것을 느끼고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먼저 이 본문을 한번 보죠.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1절 가장 시작할 때 이야기를 보면 혹시 이 글자가 보이나요?
네, 앞에 있는 사람 좀 보이겠죠? 성경 본문을 펴면서 같이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먼저 1, 2절에서는 이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본문의 배경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또 한편 어떤 말씀을 하느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대적 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인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서 잘 섬기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가 표현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스라엘의 위기의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이 배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말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 당시에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지금 어떤 상태냐?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엘리 제사장이 지금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성경의 문학적 장치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문학적 장치예요. 이런 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왜 위기일까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냐 그러면, 제사장의 역할은 통로의 역할이에요. 허브의 역할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복이 깨어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 없고 하나님이 단절되고 하나님이 아무도 모르는 세상을 살고 있는 이 사람들과 하나님의 중간에 서서 이 둘을 연결해주는 허브와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바로 제사장이에요. 이 역할을 우리가 조금 더 전문적인 단어로 중보자라고 얘기를 하죠.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죠. 근데 어쨌든 이 중보자의 역할을 제사장이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이 시대 사람들에게 너희의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무엇인지 내가 이야기해 주겠다라고 해주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고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연결시켜줘서 복이 없고 소망이 없는 세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사장이, 이 중보자 역할을 해야 되는 제사장이 하나님 쪽의 음성을 못 듣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위기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위기는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마 어른들 국회의원 선거를 4월에 두고 여러 자리 이제 이야기를 들을 텐데, 세상에 문제들 많죠. 경제적인 문제, 사회 정치적인 문제, 또 뭐 도덕적인 문제, 이런 것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 뭐 국회의원을 뽑고 이런 고민을 하고, 우리 청소년들 어떤 거 뽑습니까? 뭐 취업 문제라든지 이성적인 고민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은 뭐 학교를 다니면서 내가 왜 이런 학교에 와서 계속 이렇게 공부만 하고 살아야 돼?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런 문제들은요, 원래부터 있었어요. 이런 문제는 원래부터 사회에 있었던 문제입니다. 원래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문제가 좀 심해졌다, 양극화가 심해졌다, 이런 문제가 진짜 사회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원래 이런 문제 가운데서 가장 기본은 영적인 사람들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세상은 원래부터 악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이 완전히 타락하고 무너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시대에 요 문구처럼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빛과 소금과 같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았던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 세상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같은 빛과 소금을 가진 그 시대의 사명을 가진 한 사람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망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을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둠과 암흑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이 점점 타락해져 가고 악해져 가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세상의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복을 연결해주는 허브와 같은 그 사람이 한 명 딱 그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이 시대는요, 항상 위기였지만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시기였어요. 이 중요한 역할을 하나님의 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누군가 한 명이 그 자리에 서서, 이 타락한 세상 한 중간에 서서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전달해 줄까요? 그 듣는 그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그 시대에 소망을 안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왜 위기입니까? 그 음성을 들어야 될 제사장조차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중요한 말씀은요,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그대로 해당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시대가 위기라면, 우리가 위기인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위기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다면 오늘 이 시대가 위기예요. 아까 제가 우리 대표 기도자가 기도하실 때 우리 장유 호산나 교회가 이 장유 인원의 10%를 담당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고 아까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 장유 땅이 왜 위기가 되는 줄 아세요? 이 장유 땅이 위기가 되는 것은 오늘 여기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갈 때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학교에서, 내가 오늘 소속된 우리 학교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오늘 내가 여기 서 있는 우리 학교에서 나를 왜 이곳에 보내시고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고 계실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 학교는 위기가 되는 거예요. 내 직장은 위기가 됩니다. 내 가정은 위기가 돼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여러분 한 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소망 없는 땅에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와서 이 세상의 답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어요.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답입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 세워졌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면 오늘 우리를 통하여 내 주변이 변화될 거예요. 내 친구들과 관계가 변화되고 새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 시대에 진짜 이스라엘의 암흑이 찾아왔고 위기가 찾아왔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십니까? 어떤 해결책을 주십니까? 바로 다음 말씀들을 보시면 나타나죠. 우리가 많이 이 말씀 보면서 봤겠지만 하나님의 독특한 말씀들이 오늘 여기서 계속 이어져요. 이 소망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이 어떻게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반복이 되죠. 원래 큐티 할 때 여러분 이런 거 줄쳐보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로 부르시는지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여러분, 이 소망이 없고 절망적인 상황,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너희가 듣지 못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고 우리가 가끔 귀를 닫아놓고 못 듣고 있어서 그럴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이 백성을 부르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한 번만 내가 부르고 치울게. 야, 한 번 듣고 내가 야 얘들아 하고 이름 부르고 그냥 치우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부르시냐 그러면 들을 때까지 부르시는 거예요. 들을 때까지. 아마 오늘 사무엘이 아마 한 세 번째쯤에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반응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만약에 사무엘이 끝까지 반응 못하셨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들을 때까지 반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듣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는 가운데서도 계속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있다. 그분이 내가 깨닫기도 전에,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성경 전체에 우리에게 나타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필요할 때 불러요. 문제가 생기면 불러요. 시험 치기 전에 불러요. 나 중학교 때 하나님을 내가 언제 불렀을까 좀 기억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학교에 버스 타고 다니세요? 요즘 중학생들 버스 안 타고 다니나? 저는 버스 타고 다녔거든요. 학교 버스 타고 고등학교 버스 타고 다녔는데 그때 제일 많이 했던 기도가 이거였어요. 하나님, 이 버스를 보내주신다면 제가 하나님 열심히 믿겠습니다. 와, 눈앞에서 막 쫓아갔는데 15분마다 오는 버스가 지나갔어요. 저거 못하면 지각이거든요. 와, 그런데 진짜 딱 눈앞에서 버스가 지나가는 걸 보고 정말 발이 동동 구르고 뭐 뛰어가다 할 수가 없고 택시 탈 돈은 없고, 하나님 진짜 버스를 한 대만 더 불러주셔서 지각만 안 해주신다면 저는 앞으로 커서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서 하나님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진짜 거짓말같이 5분 만에 버스가 오더라고요. 이런 것도 살면서 경험 안 해봤어요?
예, 우리 나는 이거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응답을 해주시나 막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막 기도 들어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필요할 때 자꾸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응답 안 하시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신다는 거예요. 나를 먼저 부르시고, 나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알고 있어. 내가 너를 지었어. 내가 너를 그 자리에 세웠어. 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그 상태에서 지금 내가 너를 부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노크를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가능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잘 못 만나겠고 하나님이 진짜 나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듯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도 다가오셔서 내 마음을 노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 진짜 두드리고 계십니까? 저 소식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 경험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 저 진짜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반응하십시오. 여러분, 큐티하는 거, 여러분, 그래,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여러분 큐티하는 중고등부, 큐티하는 청년부, 큐티하는 교회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큐티는 뭐 하는 것이죠? 성경 숙제하는 것입니까? 제일 많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안 하면 뭔가 혼날 것 같고 찝찝하고. 다들 듣고 있는 거 맞죠?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 하려니까 좀 어렵고 귀찮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매일성경 같은 경우 특히 2달치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 처음에 한 3일은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요 한 3일 정도는 요 정도 펼쳐져 있는데, 그다음부터, 좀 시간 되면 해야지 하고 정신 차리고 보면, 그 다음 달 큐티책이 벌써 나오고 있어. 그런 거 경험한 적 있지 않습니까? 숙제처럼 느껴질 때 그런 거죠. 근데 사실은 큐티하는 것도요,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얘기를 듣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은 계속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언제까지요? 반응할 때까지요. 자, 이 프로세스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제가 오늘 챗 GPT로 만들어 봤는데,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지 들을 수 있습니까? 자, 하나님이 3번을 불렀을 때, 이제 사무엘은 처음에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는지 몰랐어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것인지 뭘 하는 것인지 우리가 잘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을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성전에서 자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고 있었답니다.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워 있었는데, 그때 이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아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것을 못 듣고, 예를 들면 여기서 지금 자고 있었는데 나가서, 아까 4층이었나요? 아까 담임 목사님 방에 잠깐 인사하고 나왔는데 쫓아나가서 담임 목사님 방에 문을 두드리고 목사님 부르셨습니까?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안 불렀다. 다시 와서 성전의 앞에서 요쯤에서 다시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자는데 사무엘아 부릅니다. 아마 사무엘의 나이는 아마 한 16, 17, 한 이쯤 되는 청소년 나이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요즘 청소년들 무서워요. 잠에서 깨우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쫓아가서 목사님 방 두드리면서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 저 부르셨냐고요? 아니, 내가 안 불렀는데? 다시 이제 자는데, 아이씨 하면서 들어와서 다시 자는데, 또 사무엘아 그럽니다. 와, 사무엘 문 박차고, 저 문 팍 박차고 나와서 엘리베이터도 안 타고 이번에는 계단 막 위로 쫓아가서, 목사님! 저 부르셨냐고요? 그때 목사님이 이제 생각이 나신 거죠. 그렇지. 예전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했는지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가르쳐 줍니다. 사무엘아, 이번에도 그렇게 얘기하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한번 반응해봐라. 하고 다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다시 사무엘이 들어왔을 때 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다시 마음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반응하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사무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새로운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이때까지 사무엘은 하나님이 사무엘 자기를 어떻게 불렀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냥 여기서 열심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지만 사무엘은 전혀 몰랐습니다. 부르시는 걸 깨닫지 못하고 여기 찾아가고 여기 찾아가고 여기 찾아갔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저처럼 찬양도 해보고 노래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해보고 열심히 쫓아다녔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듣고 싶어서 하나님 저기 스크린에 목사님 얼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한 번만 나타나서 내가 살아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애타고 찾아다녔지만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몰랐어요. 사무엘도 몰랐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지만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았어요. 어떻게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별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인격적으로 듣기로 앉아서 결단하고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때까지 사무엘에게 했던 말과 달리 이제는 새로운 것들을 얘기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일을 얘기해 줄 테니까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릴 것이다. 자, 너를 이곳에 냈던 너를 이곳에 내가 섬기게 한 하나님의 뜻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사무엘아, 네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알려주겠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여기가 하나님의 뜻인지, 네가 선 곳이 왜 하나님의 뜻인지 이제 이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시작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이 시대가 말씀이 희귀했던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서 희귀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처럼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희귀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시대가 아니라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희귀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그냥 깨닫지도 못하고 분간도 못하고 별로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잘 몰랐던 시대. 하나님이 열심히 찾아서 누가 내 음성을 듣고 누가 나의 말을 듣고 오늘 이 시대를 향한 나의 뜻을 나눌 것인가 할 때 그걸 들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요, 반응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듣겠다고 귀를 기울이면서 쫑긋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교제가 이어집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요. 오늘 제가 여기 와서 오늘 대표 기도하시는 집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저를 위해서 물도 마련해 주시고, 아까 전에 한 20분 전에 왔더니만 우리 강무사님이 혹시나 제가 차를 딴 데 못 둘까봐 이 주차 자리도 하나 마련해 놓고 커피도 한 잔 뽑아 주시고 과일도 선생님 하나 준비해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잘생겨서요? 고개를 왜 그렇게 대놓고 그때 나 참, 네, 참나 어디 가면 그래 잘생겼다고 그렇게 대접해 주는 줄 알았더니만, 네, 고마워요. 저의 현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제 몸무게가 인생 몸무게를 가지고 왔더니만, 네, 제가 잘생겨서 해주는 건 아닐 겁니다. 그죠? 고마워요. 네, 잘생겨서 그런 거 아닐 거예요. 뭔가 말을 그냥 잘한다고 해서 그런 것도 아닐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이런 대접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여기 커피도 마셔주고 여러분들이 앉아서 이 얘기 듣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저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에게도 지금 제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 오늘 저 사람을 여기까지 불러서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들으셔야 돼요. 아이고 오늘 또 설교하네. 설교하고 있잖아요. 아이고 오늘 또 설교하네.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저 사람을 통해서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나님, 내 오늘 기분이 너무 우울해서 오늘 교회 오기 싫었는데, 마침 오늘 그냥 땡땡이 치고 가려고 하는데, 아까 청년 목사님 전화 와가지고,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앉았는데, 그 짜증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온 나에게 오늘 이 이야기를 왜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셔야 돼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저는 중학생일 뿐인데요. 하나님, 이제 갓 중학교 들어와서 이제는 뭐 입학해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저에게 하나님 왜 저 이야기를 하십니까? 저는 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중학교 선생님인데,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하나님 저한테는 오늘 이야기를 왜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반응하면서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다르게 좀 더 얘기할까요? 오늘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여기 있는 모두에게 계시다고 한다면 그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사무엘처럼 반응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 없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기서부터 우리와 하나님과의 새로운 교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리기 시작하고 그것이 내 안에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3인칭으로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오늘 이 말씀을 하셨다로 들리기 시작해요. 저희 인생의 경험을 하는 수련회가 있습니다. 대학교 때 군대 가려고 군대 한 2주일 남겨놓고 이제 군대 가기 막 직방인데 군대 가기 이제 2주를 남았는데 2주 안에 3주였어요. 3주. 1월 28일 잊혀지지도 않아요. 1월 28일인데 갑자기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 그 학교에 있는 친구가 수련회를 가자는 거예요. IBF라고 하는 청년단체 수련회가 있는데 수련회를 가자는 거예요. 나 군대 3주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예의상. 야, 그 기간은 언젠데? 기간이 얼마나 되는데? 9박 10일이라는 거예요. 9박 10일? 수련회 9박 10일 여러분 가보셨어요? 12박 13일도 가봤어요. 하여튼 9박 10일 간다는 거예요. 군대 3주 남았는데 돈은 얼만데? 12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99년도였거든요. 지금도 그 돈 내고 수련회 잘 안 가죠. 우와, 제가 이건 말도 안 돼 막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혼자 안 간다고 생각하고 내가 군대 3주 남았는데 하고 있는데 그날 교회를 갔는데 근데 제가 대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교회 누나들이 갑자기 저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교회 누나들이 달려오더니만 갑자기 봉투를 하나 꺼내더니만 동아야, 너 수련회 가지 하면서 봉투를 주는데 1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12만 원이 수련회비인데 10만 원이 들어있으니까 왠지 제 마음이 좀 찔끔했어요. 누나, 나 근데 군대 갈 날이 얼마 안 남아서 안 갈 건데. 근데 알았다. 그럼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랬는데 또 다른 누나가 찾아왔어요. 그 교회는 아주 훌륭한 교회였나 봐요. 누나가 다시 봉투를 꺼내는데 10만 원 또 주는 거예요. 동아야, 너 수련회 간다며. 누나, 아까 그 누나도 나한테 이거 저 간다고 줬었는데 야, 가면 책 사볼 일도 많으니까 이거 가지고 수련회 가라고. 야, 이쯤 되니까 왠지 가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수련회를 갔어요. 갔는데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그날 내가 설교 말씀도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이제 항상 큐티, 그때 딱 마가복음 본문이었던 건 기억나. 그런데 저녁에 목사님이 뭐라 설교를 1시간 반 동안 설교를 했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지금 사실 기억 안 나. 하나님 나라의 내용인데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내 얘기였어요. 하는 두려움이 들었어요. 기도는 안 됐어요. 아침에 눈을 떠서 큐티를 해야 되니까 본문을 딱 폈는데 내 얘기였어요. 그날 저녁에 집회를 듣는데 내 얘기였어요. 아침에 다시 눈을 떠서 말씀을 보는데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내 얘기였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지금 들리는 말씀과 읽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하고 이러다가 제가 금요일 밤에 하나님 앞에 항복했어요. 하나님, 이거 뭐죠? 이거는 아무리 지금 제가 의심하고 따져봐도 이거 하나님 저한테 주시는 말씀인데 하나님 왜 저한테 이 말씀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하죠? 이렇게 고민이 드는 차에 제가 앉아서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왜 이럴 때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하나님 저한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신 것이 너 지금 군대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 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과에서 이제 많은 친구들이
많은 친구들, 내가 있는 선교단체에만 놀다 보니까 우리 과에서 놀지 못하고 저는 1년 내내 우리 과에서만 놀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은혜 받은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여기를 변화시키라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끝에 나오고 나니까 군대가 가는 것이 한 열흘 정도 남았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이것은 나를 향하신 부르심이 확신하다 생각하고 기도하고 군대를 연기하겠다고 쫓아가서 냈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이제 제가 2년 뒤에 다시 군대를 가게 되는데 제 인생에 평생을 얘기할 수 있는 간증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걸 뛰어 들고 났을 때 등록금이 없는데 어떡하지? 누가 와서 몰래 등록금을 내주고, 이곳에 와서 내가 열심히 과를 돌아다니면서 1년 내내 전도를 했는데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어요. 다 포기하고 앉아있는데 어떤 누나가 갑자기 나한테 오더니만 동아야, 성경 공부 좀 가르쳐달라고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1년 반 뒤에. 근데 내가 누나 장난치지 마요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아니다, 나 성경 공부 배우고 싶다 그러더니만 나 혼자 말고 다른 사람 데리고 와서 좀 배워도 되겠어? 좋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만 그 다음 주에 8명을 데리고 왔네, 자기 혼자서. 와, 앉아가지고 막 하고 복음 전하고 그러면서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군대 가고, 군대 가서 거기서도 또 하나님께서 나한테 역사하셨어요.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여기 주머니 포켓에, 여러분 그 청년부에서 군대 갈 때 쪽지랑 함께 요만큼 보내주는 시편과 신약 성경이 있는 성경이 있어요. 그걸 항상 여기 놓고 불침문 설 때마다 시편 한 편씩 읽었는데, 이야, 그날 있었던 말씀이 여기 나오네, 여기. 이거 안 경험한 사람은 모르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오늘 있었던 일과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말씀을 펼 때마다 이야 하나님 어떻게 이걸로 나를 위로하십니까? 어떻게 이걸로 내가 살아갈 방법들을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내 이야기로 들리기 시작한 순간부터 내 인생은 달라졌어요. 내 삶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 느껴졌어요. 사람들을 붙잡고 과감하게 쫓아가서, 우리 고참이 막 어려운 일 있다고 할 때 제가 한번 기도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면서 미친 척하고 가서 허리 붙잡고 기도해 주고 막 낫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하고, 그것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집니다. 일상적으로 다가왔던 우리 학교에서 늘 듣는 수업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이 느껴져요.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직장 생활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함께 가는 것이 똑같은 삶이 아니라 매일마다 다른 삶으로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끊어내라 그래도 끊어낼 수 없는 관계가 돼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경험하셔야 돼요.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듣겠다고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듣고 나서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반응하시고 한번 나가서 살아보셔야 돼요. 오늘 와서 목사님 이야기 길고도 지루했는데 이제 드디어 끝이다 하고 저 문 열고 나가는 순간 만세 하고 집에 돌아가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이 일주일 동안, 아니면 어쩌면 평생에 하나님의 답으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또 놓치는 순간이 될 수 있어요. 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지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결단하는 순간이 되어야 됩니다. 뒤에 1시간 정도 설교가 더 남아있지만 결론을 맺게요. 좋죠?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들을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시대의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가 없는 것이 이 시대의 위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시대에 한 사람을 찾습니다. 누가 내 음성을 듣고 누가 내 말을 들어서 이 소망 없는 시대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소망을 전해줄 수 있겠는가? 누가 이 시대에 사물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움직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겠는가? 저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이 시대와 장류의 10% 정도가 아니라 이 장류의 땅 전체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네, 앞부분 좀 더 큰 게 있으면 좀 더 큰 걸로 바꿔주셔도 좋고요. 오늘 이 찬양의 말씀과 같이 우리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이 찬양 아세요, 여러분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를 간절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혹시 가사를 아는 사람이 있다면 눈을 감고 내가 고백하면서 불렀으면 좋겠고, 가사를 모르면 여러분 함께 좀 눈을 뜨셔도 좋은데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 테니까 우리 찬양팀 좀 같이 불러주시고 함께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